두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일은 저마다의 노력 없이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계산해 보면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하루면 이 호렙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됐는데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광야 그 기간 동안에 예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케 했어요. 그런 많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게 되어지죠.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탐지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보면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올라가면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고로 극명하게 나누어졌어요. 백성들은 그 둘로 나누어진 그 보고의 소리에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심지어는 한 주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만은 그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이적, 그렇게 많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그 징계가 어떤 징계였습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탐지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맬 것이라는 거예요. 방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불신앙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 보내게, 광야 생활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의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없어도 될 시간이었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된 시간, 낭비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시간은요, 그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헛된 시간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 인생에 낭비된 시간, 그 시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0년의 그 불신앙의 불순종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만 돼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 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예? 백성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뭘로 준비시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시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시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그들이 눈을 뜨면 아침에 이슬이처럼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온 지면에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들은 지면에 쌓인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이른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는 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 40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게 했느냐? 그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머물게 한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40년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오늘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아주 살기 좋은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이 아니는 거예요. 실제 그 땅에 가면요, 아주 척박하고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강우량도 아주 적습니다. 농사 질 때만 비가 잠깐 오고 말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곳이 뭐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이 뭐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모세 때부터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이미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땅,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시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이 양식은 믿음을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오늘 1장 5절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살 왕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랬어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숲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절한 죄로 왕 앞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너희가 이 자리에서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에도 빠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기대게 되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르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나 해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가 75살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켜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사흘, 꼭 하루 이틀 3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흘 안이라고 하는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머지않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선봉에 설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선봉에 설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 앞에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 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지금 모세 이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모압 형제 이 가나안 동편,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서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 동편이에요. 이 가나안 동편의 이 지역을 오늘 점령한 거예요. 점령해서 이 점령한 이 지역을 이들은 이미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 지파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모세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세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이게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땅을 약속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모세와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제 저희들은 가나안 정복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해서 이 차지한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었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 군사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함께 이 정복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모세가 다짐받은 그 다짐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정복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그날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나설 텐데, 너희가 맨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때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어느 지파만 참여하는 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이 되는 모든 지파가 합력해서 함께 더불어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도 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붙들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론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완성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노력을 여러분과 목회자 온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미완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완성됐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왜?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뭐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그 문제를 끼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을 모두어 세워져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복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함께하라는 이유는 이 완성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성도의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예?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일에 온 성도가 힘을 기울여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나안 정복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싸움에 나갈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무장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